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이 시간 봉독해 주신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예수님께서 나눈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답변해 주셨습니다. 오늘 짧지만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2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아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는 이 질문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조금 다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한 이 질문은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군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는 로마 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나면 유대 나라가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서게 되고 이 땅의 모든 열방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여러분 당시 비단 바리새인들의 질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살아가는 모든 유대 백성들의 궁금증도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지금은 우리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지배하에 살지만 구약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를 로마 나라의 지배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12 제자들 역시 오늘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20절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가는 천당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천당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까지만 오전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22절 이하의 말씀은 오후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미혹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리고 예수님은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와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치는 것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이 땅에 머물러 계시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 싶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을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증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가운데서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성경의 전후 문맥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주고받은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안에 있다는 셈이 되어버리죠?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의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당대의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습니다. 여러분 간혹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신의 판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 차례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그들의 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2절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15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저는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 안에라는 단어예요. 너희 안에. 제가 주보에 조금 적어드렸습니다. 이 안에라는 말을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간혹 말씀드리지만 헬라어는 그냥 들어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엔토스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이나 예전의 개역 성경은 안에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실제 안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할 때 이 안에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안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가운데.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잘 이해가 덜 가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주고 받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영적인 교만과 외식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 보아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계시죠?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약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 한 절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써놓고도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입으로 읽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마태가 일부러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했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조금 더 정확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써놓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글자를 눈으로 보면서 읽지 못하니까 여러분, 마태가 그 대신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마태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면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유대나라의 독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너희가 기다리고 너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듣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모해야 할 것은, 기대해야 할 것은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간략하게 바리새인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심령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할 것일까? 라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외식했습니다. 말은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올해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성경 일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날마다 읽으시나요? 지난주에 사사기까지 읽었습니다. 사사기. 그리고 룻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결론은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죠?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씀의 의미는 실제적으로도 아직 왕이 없었지만 영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왕이 돼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여러분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새 당선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5월 달에 아마 취임을 하겠죠. 여러분 나라에는 백성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통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굴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돼서,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모든 것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혹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았다고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모시고 살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천국을 심령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무슨 일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두 번째, 그 나라에 백성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무력이나 억압으로 통치하는 나라는 절대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꼭 1년 됐다고 그러죠.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군부 세력은 백성들을 무력으로 억압합니다. 무력으로 다스립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절대로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뭘까? 바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력이나 억압으로 다스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유명한 주기도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와 우리 자기 자신과 이웃들을 위한 기도 3가지, 전부 6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지막 3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나라가 임하려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방법 가운데 성경을 비교적 가장 올바르게 해석하고 연구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성경의 앞뒤 문맥과 연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바로 앞에, 여러분 멀리도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똑같이 고침받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지난주 오전 말씀이에요.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님은 그의 육신의 나병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까지도 고쳐주셨다는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20절과 21절의 바리새인과의 아주 짧은 대화에서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지만, 맞으면 너희 앞에 있지만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러나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마지막 3번째, 여러분 뭐 하실 때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차디지 않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0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당장 감옥과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제일 잘 믿는다 라는 영적인 교만과 외식과 영적인 착각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릴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인 성경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